이 시대의 충성 방법, 이 시대의 충성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할 때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충성의 모습도 좀 달라져야 한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것을 참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적 배경을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하고요. 역사가 진행되는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이 교회 혹은 개인에게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서신서라고 하죠. 그 역사를 바탕으로 쓴 서신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그 따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따님이 이제 아이를 갖고 아이를 출산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이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이 출산할 때가 다가온 딸을 바라보는 그 눈에 막 기쁨의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아기를 가졌는데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병원에서 조산할 수도 있다, 조산기가 있다, 그러면서 조심하시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육아휴직을 하고 또 친정으로 와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쉬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는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엄마 뱃속에 막달에 그 하루만 더 있어도 아이가 정말 잘 크잖아요. 그리고 적절한 때, 정해진 때에 그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또 믿는 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과정이 다 거치고 이제는 출산할 때가 됐다, 너무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사실 저는 듣기 전까지 모르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겉모습만 보고는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를 해보고요, 또 이야기를 해보면, 한꺼풀 벗겨오면 그 안에는 사람마다, 저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고요,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해보다 보면,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아픔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그냥 이렇게만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헬라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인데, 사실 서신서랑 같이 보면 에베소를 이때 떠나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이 내용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소요가 그쳤다라고 했는데요. 이 소요가 무슨 소요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무슨 소요입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을 만드는 은장색들 조합이 함께 힘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하니 우리의 생업에 악영향이 있고 아데미 여신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니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큰 폭동을 일으켰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폭동이 잘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소요가 그침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는 이 시점에 외부적인 소요 사태는 그쳤지만 바울 마음 가운데 소요 사태는 현재 진행 중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의 마음을 항상 힘들게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의 아픈 손가락. 생각만 하면은
마음이 동하고 늘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근심을 가져다 주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죠. 바울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가 언제냐? 바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예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빌립보, 드로아 그러면은 머릿속에 지도가 있으면 금방 떠오르는데 그 지도가 생길 때 약간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아크릴판이 이런 용도로도 쓰이더라고요. 네. 네, 요 사이에는요 바다가 있습니다. 여기가 소아시아,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지금의 소아시아, 옛날 로마령으로는 아시아 주입니다. 여기랑 여기는 바다로 있고요. 또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죠. 여기는 드로아, 여기는 마게도냐. 마게도냐 지역을 빌립보라고도 합니다. 여기는 그리스, 헬라 지역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두란노에서 2년간 가르치고 한 3년 정도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때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두고 온 교회 고린도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 교회 파벌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고 그런 모든 음란한 곳의 문화 속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지만 서신서에 보면 그 내용이 참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쯤 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한참 사역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3명의 대표단을 파송해요.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사도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써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설명을 해줘요. 문제가 잦아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편지를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대표단 3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문제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번에는요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막 선동하는 겁니다. 부추기는 겁니다. 야, 바울이 왜 사도냐? 바울은 사도 아니다. 너희가 바울한테 속은 거다. 이러면서 바울의 지도력을 부정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직접 배를 타고 고린도 교회로 갑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서신서에 나옵니다. 근데 가서 딱 보니까 웬걸 정말로 교회 분위기가 싸해요. 싸늘합니다. 바울을 쳐다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황한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바울 면전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그 편으로 서고 침묵으로 동조하는 일도 생깁니다. 바울이요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이 편지가 바로 눈물의 편지예요.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아까 3명의 대표단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그리고 두 번째로 쓴 편지가 갔다 와서 쓴 편지가 눈물의 서신. 근데 아쉽게도 이게 지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호되게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고 경책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해라. 아주 심하게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죠. 그런데 편지가 어떤 반향을 일으킬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렇지 않으면 튕겨져 나갈까? 이 마음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소중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소중하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당했던 고난들 다 열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는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런데 이 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지금도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게 있다 하고 바울이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마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8절 2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문제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떠나가는 바울의 마음. 편지는 디도를 통해서 보내놓긴 했는데 그 편지가 어떤 방향을 일으킬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소중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갈등하고 또 다투기도 하는 사람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한 겁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자녀가 가장 귀하죠. 소중하죠. 그런데 그런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자녀로 또 힘들어할 때도 있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편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도요, 담임 목회를 1년 했지만 이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고요. 또 짐이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낫지 마음이 힘들 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안고 직접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 디도를 향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어떤 방향을 일으킬까? 그래서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작별하고 떠났다라고 누가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드로아에 먼저 도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드로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빌립보쯤에서, 이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마음이 편치 못해서 얼른 배 타고 마게도냐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눈물의 편지를 전해주고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 어떤지, 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도 잘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를 다녀온 후에 다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인편으로 보내고 그 편지의 반응을 알기 위해서 드로아에서 빨리 마게도냐로 왔던 바울.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마게도냐에서 만난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였냐면 이 고린도 후서에 잘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어하던 고린도 교회, 사도권을 부정하고 지도자인 것을 부정했던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비웠습니다. 뭐 선교를 가고 안식년을 하는데, 그런데 뭐 이단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다 선동하고 결국에는 지도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질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디도를 통해 들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 반대하던 자들, 악한 사람들 치리하고 또 정리가 다 됐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통해 듣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서요. 그때 또 한 권의 편지를 써요.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신서를 읽으면 잘 읽힙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가졌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근심도 나오고요. 또 그것이 해결된 후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쁨도 나옵니다. 바울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고린도 후서죠.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로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기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봤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런 교회들도 구제연금을 하고요. 고린도 교회도 미리 편지를 보내서 구제연금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마게도냐에 머물고 그 다음에 바울이 비로소 고린도 교회로 온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사역의 길을 꿋꿋이 묵묵히 걸어가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힘들어도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충성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힘들어도 충성하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며 사명의 길을 가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누구만 좋아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포기하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할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죠. 바울은요, 아픈 손가락이고 늘 마음에 근심을 주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었습니다. 3번을 찾아갔어요. 오늘 본문까지 하면 3번을 찾아간 거고요. 또 3번에 따로 진심 어린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은 그가 묵묵히 힘들어도 충성했을 때, 주님께 충성하는 거죠. 주님께 충성했을 때 그 문제가 잘 해결되었죠. 오늘 우리도 힘들죠. 모습은 그렇지 않아도 대화를 나눠보면, 얘기를 나눠보면 저마다 각자의 힘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바울처럼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그런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어도 충성하는 것,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품는 것.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 저희 아이도요, 누굴 닮았는지 그렇게 밥을 안 먹어요. 막내가 특별히 안 먹습니다. 그 유아 건강 검진 했는데 10% 나왔더라고요. 10%. 100명 중에 50이 절반인데 10% 나오니까 굉장히 조금 나온 거죠. 그런데 또 아이가 말씀도 뽑았는데 뭐 말씀도 뭐 크게 하시니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안 먹으면 어떻게라도 그냥 먹이려고 애를 써요. 저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은 딱 그럽니다. 먹기 싫으면 주지 말라고. 배고프면 알아서 먹는다. 근데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딱 그러셨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 먹으면 제 생각은 그래요. 시도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내가 말려서 시도해본 적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은데 딱 하루만 굶기면 어떨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 그러면 잘 먹지 않을까?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 방법이 틀리죠. 아버지는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끝까지 품어줍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죠. 배우자도 떠나고 자녀도 떠나고 다 떠나도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저녁을 먹지 않고 자면은 다음날 눈을 뜰 때 배가 고프잖아요. 시장하잖아요.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를 걱정하셔서 어머니가 그때 가수원을 했는데 새벽같이 가수원에 나가서 일하시면서 복숭아를 2개 따다가 깨끗이 씻어서 제 자는 머리맡에다 놔주십니다.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눈을 떠서 옆에 이렇게 보면은 복숭아가 있는 거예요. 잘 씻겨지고 신선하고 촉촉한 그 복숭아를 잡으면서부터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요. 그리고 2개를 다 먹으면 배가 든든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이 그거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제 아내도 아이들 보면 제가 늘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이들한테 하는 레파토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이 자원이고 그래서 너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레파토리가 쭉 있어요. 저는 하기 싫다면 보내지 마라. 그저 아버지 야 다 때려쳐. 그따위로 하려면 다 때려쳐. 그런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이들을 인도하고 그러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힘들지만 꿋꿋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꿋꿋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 그래서 바울은요 결국에는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에베소에서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헬라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죠. 그 지방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게도냐예요. 마게도냐 지방. 여기서 한 8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 그 지역을 8개월 정도 머물고 헌금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어요.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지금 구제 헌금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에 있으니 우리가 돕자. 그래서 미리 고린도 후서를 보내서 헌금을 준비시키게 하고요. 오늘 본문에도 7명의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일행이 7명이 나와요. 그 7명이 그냥 7명이 아니라 이런 교회들에서 거둔 그런 헌금을 투명하게, 바울은 직접 돈을 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송금하잖아요. 계좌번호 불러 그래서 송금하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거액을 사람들이 각 교회에서 파송한 대표단들이 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원래는 배 타고 이 수리아 지역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다시 이 고린도에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갑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의 이 마음이 서신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한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계시면 답답하시죠? 답답하시죠? 답답해요. 그리고 마스크 쓰고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아지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뭐 수요예배 때나 이렇게 보면은 마스크 쓰면요 산소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따뜻하죠. 마스크 쓰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귀한 성도님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활기찬 것도 없고 뭐 신나는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로 충성하고 기도의 자리 지키는 귀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충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힘들어도 지쳐도 버텨내면 견뎌내면 묵묵히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사명 붙들고 충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2022년에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품고 끝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어도 충성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충성하라인데요. 첫 번째가 힘들어도 충성하라 지금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충성하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뭅니다. 왜 3개월을 머물려냐면 여기가 다 지중해예요.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가 어렵습니다. 얼기 때문에. 그래서 과동을 한 거죠. 고린도에서 3개월간 과동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미리 고린도 후서를 썼죠.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썼고요.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고린도후서를 쓰고 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또 한 권의 성경을 써요.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내는 편지여서 그 이름이 로마서예요. 왜 로마서를 쓰느냐? 이게 바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안으로 찾아서 충성한 거예요. 원래는요,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편지 안 쓰고 직접 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보고 그들 가운데도 다른 교회들에게 있는 이방인의 열매가 그 로마 교회에도 가득하게 맺히게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여러분 편지보다 직접 가는 게 낫잖아요. 직접 가서 보고 여러분 교회는 만나야 합니다. 그렇죠? 만나야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있지만 만나고 교제하고 머물러야 돼요. 그게 교회가 든든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서 만나기를 원했어요.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누가 막으신 거죠?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바울은 알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바울이 바로 로마로 직행하는 것을 막으셨어요. 그 대신 바울은 고린도에서 3개월간 과동하면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겨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 지금까지가 언제죠? 지금까지가 바로 고린도에서 3개월간 겨울을 날 때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지금 3차 전도의 마무리인데 그때까지 항상 마음에는 로마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막으신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장착하고 있어야 돼요. 2022년 우리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나 그 계획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이 주제가 참 많이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바로 가고 싶었던 곳은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꿈 가운데. 무슨 환상이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손짓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는 뒤로 하고 드로아에서 그 환상을 보고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러면서 생긴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아주 섬세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좀 막으셨죠.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손만 빨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놔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직접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보낸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읽어보셨죠? 네, 로마서 읽어보셨나요?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의 삶이라는 성경 읽으면서 하는 공부도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꼭 들으시면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걸작,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지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복음의 정수를 잘 설명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요. 야, 바울이 만약에 그냥 로마로 직행해서 이 로마서를 쓰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는가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로마서는 성경 중에 보석과 같은 책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뼈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는 대안으로 쓴 책이죠.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로마서를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두 번째 주제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성하라.
우리 한번 또 따라 세우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약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다른 게 다 막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열심히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울도요,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로마서를 집필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는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체포가 되고 미결수 상태에서 황제 앞에 항소해서 호의를 받으면서, 그때쯤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호의를 받고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헛된 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다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막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죠. 조앤 K 롤링도요, 제가 좋아하는 게 해리포터인데요. 이 해리포터가 사람들한테 이 정서적인 풍성함을 많이 줍니다. 저도 뭐 나이가 적진 않지만 이 해리포터 책 읽을 때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또 대화가 되고 참 좋아요. 그런데 이 해리포터도 조앤 K 롤링이요, 결혼에 실패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려운 시간 보낸 중에 카페에서 창밖에 사람들을 보면서 펜으로 쓴 글이에요. 거기서 이제 해리포터가 탄생을 한 거죠.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또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세상에 그런 소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영생의 지침서 같은 로마서가 바울이 할 수 없다고 다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을 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부득이 쓴 편지인데요, 위대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죠. 막히는 시간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문이 활짝 열렸다고, 다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열정이 어떤 면에서는 개인에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막 850대 1로 이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그 일과 열심을 통해서, 열심히 특심함을 통해서 세상이 한순간에 변화될 줄 알았는데 어디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이세벨은 더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계속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시내 산에 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질문을 엘리야에게 던지십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너 여기서 뭐하니? 그때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 향한 열심히 특심했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게 빗나간 열심이에요. 빗나간 열심의 마음이죠. 뭔가 내 열심 때문에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열심은 결과가 생기지 않으면 그 열심이 오히려 더 자신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러면서 큰 슬픔과 현대적으로 보면 우울증이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치료하세요. 처방전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한테 맡긴 일에만 너가 충성하면 돼. 그래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콕 집어서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 삼으라.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 삼으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너의 후계자 삼으라. 요거까지만 해라. 요게 너의 일이다. 구태여 불필요한 열정으로 막 하지 말고 하나님 소원 주시는 만큼만, 너에게 맡겨진 일만 해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도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론 열심히 해야죠.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결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그 열심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열심이에요. 이게 건강한 열심입니다.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감사의 결과가 내 신앙생활에 열심이 되어야 하는 거죠. 수단으로 열심을 써버리면, 수단으로 열심을 써주면 결과가 온전치 못할 때 그 열심까지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 주시는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 주시는 만큼. 바울이 그것을 잘 했습니다. 로마에 갈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지.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편지를 썼잖아요. 오늘 우리도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것이 작아 보이는 것이라도 상관없고요. 또 뭐 아주 미약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함을 보세요.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열심히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 문 열어주시면 또 성경 공부로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듣고 또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절대로 늘 매해가 그랬듯이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헛된 시간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혀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2022년을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갑니다. 충성할 때 하나님을 앞서가는 충성이 아니라 따라가는 충성이 되어야 합니다. 작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고 그 일에 충성하다 보면 더 넓은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